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으셨던 이 본문은 지금 바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날입니다.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뚜벅뚜벅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16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그거는요, 바로 앞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현재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월절이라고 아시죠? 6월절. 6월절이 BC 150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각 사람의 집의 문 양 기둥과 그 위에 문 인방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거기다가 발라야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pass over. 그걸 안 바르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남을 다 죽이겠다라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선고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모세의 말을 믿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양쪽에다 발랐던 그 집은 실제로 재앙이 pass over,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의식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 6월절을 지키는 그때 여러 가지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 6월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맞자라고 하는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그리고 4잔의 포도주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로와라고 하는 양고기를 먹지는 않고 이렇게 놓아두고 베이짜라는 삶은 달걀을 마시고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마로라고 하는 쓴 나물을 먹고 카로셋이라는 사과, 견과류, 꿀 혼합 물을 먹고 카르파스라고 하는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등 이것은 이제 이집트 생활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다 각자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6월절을 지키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으로 파악을 해보면 그것은요 15절에 나와 있는 6월절 어린 양이고요 7절에도 있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죽여야 하는 그때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Passov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포함해서 그날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 the Passover meal, 이거를 가리키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를 다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여러분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이 성취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궁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찰스 다이어라는 신학자가 Biblical Meaning of Fulfillment라는 아티클에서 이 성취되다라는 fulfilled 라는 단어가요. 항상 예언의 성취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 플레이로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이게 어떨 때는 예언이 성취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플레이로운 단어가 우리 성경에 총 90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28번은 예언이 성취되다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도 2번, 3번, 4번, 5번 뜻이 있다라고 설명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덜 채워져 있는 잔이 있으면요. 한 반만 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덜 채워져 있는 어떤 것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그물을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 차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물이 가득 채워졌다. 플레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 같이 표현을 하자면 그물이 성취되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취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언제나 예언의 성취만을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덜 채워져 있는 것을 어떤 것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뜻에 따르면 이 구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즉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고 가득 차게 될 때까지 라는 뜻이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가 이렇게 막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건데 앞으로 그때 비로소 완전히 그 의미가 성취가 가득 차게 될 그날까지 그날이 돼야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18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건데 그때까지 내가 어린 양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날 어린 양을 먹고 그날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가득 차게 되는 날, 그 하나하나 의미가 다 성취가 될 때, 그때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 유월절, 다 채워져야 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라는 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속자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양 문 기둥과 그 문인방에 바른 집은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패스오버를 넘어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장남들은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확 보내게 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그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실제 양이었고요. 그 양은 모형이었다. 앞으로 실체가 오는데 그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뒤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1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유월절이 있으면은 그 유월절 전날, 유월절 예비일이었어요. 그리고 찾아보시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였다. 그 말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죽었던 어린 양이 지금 예수님으로 둔갑했다 뜻이 아니고 그때 그 피지컬한 그 짐승 그 어린 양은 사실은 모형 비행기로 치면 모형 비행기 같은 거였는데 원형 비행기가 있는데 그 원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되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 유월절 전날에 죽었던 것처럼 실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절기 유월절 예배일 전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에 16장에 신명기 16장 5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도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릴 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에서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성문 안에서 드리면 안 되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즉 예루살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내가 입시돼서 나오던 때 그 저녁에 해질 때 거기서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찾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약속되어 있던 그분이 맞다면 그분은요 베들레헴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헤브론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전날 죽으셨어야 됐고 이것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야 됐고요. 세 번째는 지금 펴셨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2장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9장 33절을 펴주시고요.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겠죠.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니까 뼈를 꺾지 말고 먹지 하고 먹었을 겁니다. 나중에 19장 33절에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 군인들이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36절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 어떤 그 팀의 군인들은 맨날 십자가형을 이제 집행하는 집행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죽었는지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끌어내려야 돼요. 그때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아직 안 죽었으면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잔인하게 들리네요.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다리를 꺾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까지 있더라고요. 이름이요. 크루리프라기움. 라틴어로 크루리프라기움이라고 불러서 십자가형에서 흔히 사용된 다리를 꺾는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까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극도의 고통을 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죽도록 만드는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그 흘린 피가 다 흘려져서 죽는 게 아니고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매우 천천히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원래는 발을 딛고 몸을 일으켜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몸을 못 일으키고 그럼 숨을 못 쉬니까 그 질식을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으니까 아까 시간을 보면은 오후 3시쯤 되잖아요. 앞으로는 서너 시간만, 두세 시간만 있으면은 그날 저녁 6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좋은 명절날 이 흉측한 십자가에 흉측한 시체들이 달려있는 채로 그 날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확인하고 빨리 죽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리를 꺾는데 이 병사들은 확실히 죽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제가 살펴봤지만 6월절 전날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뼈를 꺾지 않은 채 죽어야 했던 예전 그 6월절 어린 양의 원형으로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닥쳐와야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재앙이 패스오버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우리를 패스오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구속자 어린 양의 모습을 성취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바른 집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로부터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셨다면 어린 양의 첫 번째 의미, 구속자 어린 양의 의미를 성취하신 겁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심판자 어린 양입니다. 사실 심판자 어린 양은 굉장히 안 어울리는 표현이죠. 어린 양이 되게 약해 빠졌는데 무슨 심판을 합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이 장면이 나오네요.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신문 기사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자면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어린 양은 언제 어디서 부분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구절을 찾기는 않겠지만 4장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90년, 95년 그 무렵이라고 성경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요한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더니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더니 환상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첫째 하늘이 이 파란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이 까만 하늘, 우주. 그 다음 너머에 셋째 하늘이라는,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AD 95년경에 반모섬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로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AD 95년에서 이렇게 시간을 쭉 거슬러서 저 뒤로, 언제? 2026년?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모르는데 아직도 현재 기준으로 아직 미래 시점. 2030년? 35년? 27년.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한을 데리고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기록하게 하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책을 뜯으시는데 책을 찢는 게 아니고 예전에 책은 이렇게 두루마리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실을 한다 그러죠. 촛농으로 만든 실을 해서 그 실이 이렇게 뜯어주면 누군가 오픈했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실이 있어야 오픈되지 않은 책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즉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심판을 이 땅에 내리붓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뭔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고, 그럼 기억 안 나시죠?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거. 네, 꼭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지금 둘둘 말아가지고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7봉인으로, 실로, 촛농으로. 그걸 하나하나 띄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띈다는 건 그 책이 이제 펼쳐진다는 뜻이죠. 그 책이 펼쳐지면 거기 적혀 있는 그 재앙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첫째 봉인이, 둘째 봉인이 뗄 때마다 보라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재앙이 지구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7년간 지속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시기를 The Tribulation, 7-year, 7년 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Silence of the Lamb, 양의 침묵을 깨시고 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일런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진노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으시고 이 땅에 일어나 재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실행이 될 때 그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라고 말했던 두 번째 어린 양의 두 번째 의미, 심판자 어린 양의 의미가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와보십시오. 저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 고민을 혼자 하다가 행복한 어린 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겠다고 하셨을 때 첫 번째로 성취되는 것이 구속자 어린 양이고 두 번째가 심판자 어린 양이고요.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5장은 7년 환란의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금 어린 양이 셋째 하늘에서 봉인을 떼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이 지금 19장은요. 저 끝부분입니다. 7년 환란의 끝부분.
19장, 연결해서 19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성경에는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아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내가 누구죠?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성경에서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아내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분의 아내가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표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어로 보시면 The Marriage of the Lamb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식,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꾸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이셨죠. 저는 이 장면, 신랑이 자기 신부를 이제 놓고 결혼식을 이제 올리게 될 그 직전에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행복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은자매랑 결혼할 자네 표정이 떠오릅니다. 보셨습니까?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지. 신부를 얻게 된 신랑 자네를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성취될 유월절 어린 양의 세 번째 의미는요. 신부를 얻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중매결혼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그렇게 해서 중매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이제 약정이 되면요. 이제 신랑 신부는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각자 집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신랑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결혼식 이제 계속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결혼식을 할 때가 됩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할 준비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신부를 직접 데리러 떠나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부를 아마 말이나 이런 거에 태우고 양이 아니고 나귀 같은 데 태우고 오겠죠. 그래서 도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이 신부는 이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를 모릅니다. 데리러 온다는 약속만 있을 뿐 언제 온지를 몰라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언제 휴거로 데려가실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19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 혼인식,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로연을 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은 결혼식 하자마자 바로 이제 식권 받아가지고 식당으로 와서 피로연 하는데 미국만 해도 결혼식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꽤 시간이 지나서 보통 저녁 때 결혼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에는 꽤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이 피로연회는 아무나 못 갑니다. 아세요? 초청된 사람만 가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만 왔다가 초청이 안 돼가지고 여기 피로연회에 못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겠죠? 물론 요즘은 결혼식 피로연 할 때 1인당 2당 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에 유대인의 결혼식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자체는 메리지고요. 이 뒤에 있을 이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 잠깐만 하지만 일주일을 이제 풍악을 울려라 해가지고 엄청난 요즘까지 바쁜 시대에는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방식의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와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결혼식 피로연, 이거를요, 혼인 만찬이라고 불러요. feast, 잔치, 피로연을 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 지상에서 있게 될 이 결혼식 피로연,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19장 7절이었나요?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요. 9장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위에는 메리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메리지 서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결혼식과 피로연이 다른 것처럼 이 두 개가 달라요.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신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메리지 서퍼, 축제를 여실 때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으시고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날 7년 환란이 거의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때 결혼식이 끝나고 셋째 하늘에서 여기서 지상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혼인 만찬이 시작될 때 그때 어린 양을 먹고 그때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포인트는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그날이 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저한테 목사님 사실 알죠? 저한테 날짜 살짝만 알려주세요. 이러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반드시 다 성취가 될 거예요. 그 의미가 가득 차야 돼요. 아직 다 안 찼어요. 구속자 어린 양의 의미만 찼어요. 아직 심판자 어린 양은 여러분과 저는 경험해 볼 수 못했고 행복한 어린 양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 메시아의 킹덤, the theocratic kingdom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 이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날 결혼식 피로연 날이 열릴 건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현재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왜 거기만 놔두고 안 먹나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요 천년왕국에서의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marriage supper, 결혼 만찬, 거기에 참여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이 땅에 다시 세우러 오신다고요. 성경에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을 그런 나라입니다. 울부짖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말했던 그 왕국이 이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 왕국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약탈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강대국들이 사라진 세상이 될 겁니다. 그날은요, 의와 화평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영구적 집권을 위하여 자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독재자들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자들에게 기생해서 대중의 눈과 귀를 미혹하는 언론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잠깐이라도 슬쩍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엄청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말 안 해주려고 한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인 것 표시 다 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어느 도시에 들어갔다가 매를 맞아서 잠시 죽습니다. 근데 도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도시로 도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는지 써있잖아, 잘 모르지만. 저는 나 거기 가고 싶어요 하고 죽으려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날이 온다는 걸 믿나? 오셔서 세울 그 나라가 정말 이렇게 지금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공정한 세상, 의와 화평이 임하는 세상이 올 걸 믿나? 죄와 사망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걸 정말 믿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모여서, 산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악수를 치면서 캠퍼스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대학생들 막 때리고 무슨 집회하러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너 중국인이지? 시진핑 발인해봐. 이래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취임식 때 보셨죠? 매번 그 미국 대통령들 취임식 때 보셨잖아요. 항상 그 추울 때인가요? 그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트럼프와 함께 그 어떤 그 실내에서 멋진 옷을 입고 만찬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다른 건물에 화면으로, 우리는 집에서 TV로 다양하게 그 취임식에 참여를 하는 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 옆에서, 그분 근처에서 함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거나 싫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오늘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분을 만나는 걸로 시작하게 돼야 되겠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내게 되겠죠. 흰옷 입고 막 이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주님의 교회를 섬길 기회를 막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아직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의미가 성취가 될 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첫 번째 의미조차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지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사는 건 그분이 오심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오늘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그 의미가 다 성취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를 오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 번잡하고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찬송가 720장 부르겠습니다.
잠깐 기도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반응하여 죽임당한 같은 어린 양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시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신 분들만 2절 같이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땅과 하늘을 바뀌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니 날 괴롭게 하던 빛 가운데 살게 될 날이 온다고 하신 것이 그냥 동화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에 약속해 놓으신 말씀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다 꽉 찰 때까지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저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며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알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 뵙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습니다.